할렐루야. 오늘은 14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가보년 말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말의 해라서 그런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 말처럼 달려보자고 힘차게 출발했지만 참 세계 경제의 불황, 요동치는 환율, 또한 국내 정책들이 끊임없이 자초하면서 서민들의 고충은 더 가중되었고 참 끝이 좋지 않게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사실 모든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죠. 그래서 어느게 지혜로운 전도자는 오늘 8절 말씀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에 우리들이 어떻게 한 해를 끝맺음해야 되는지 깨닫고 새해를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8절에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용두삼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화려하지만 끝맺음이 초라할 때 우리는 그걸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시작만 거창하고 중도에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시작은 반이다, 시작은 반이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유명한 격언입니다. 그런데 너무 시작이 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모순들이 발생하는 시대가, 그런 나라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대책으로 무대뽀로 시작만 해놓고 일만 벌려놓고 뒷마무리를 못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작은 반이다, 이것이 바로 무대뽀 정신이 되어서 무조건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 이런 식의 사고가 이 나라에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끝맺음이 있어야지만이 일이 완성된다, 이런 격언이 같이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작이 중요하죠. 그러나 끝맺음을 잘못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면 정말 신앙은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만약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끝맺음이 잘 안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우리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역시 말의 해라서 그러는지 참 교회가, 어떤 교회 목회자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교회나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느냐 이겁니다. 다 시작은 좋았죠. 너무너무 시작을 잘해서 부흥하고 성공하니까 그런 교회나 그런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보다 자신의 성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지키려다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잘못 나가고 잘못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단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단의 뜻은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는 것이 이단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시작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 송년주일에 우리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성탄 카드나 성탄 메일을 또 그런 유의 카드나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저에게 하는 부탁들이 있습니다. 저보고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하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가 변질되어서 끝이 달라지지 말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정말 고마운 부탁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그런 부탁을 받을 만큼 지금 내 주제가 그리 대단한 것이 있다고 변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끝이 달라지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혹시라도 대단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자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래도 올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다면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쯤 여러분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끝이 달라지지 않고 끝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암송하고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오른쪽으로도 치우칠 수 있고 왼쪽으로도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우리들이 바른 길을 찾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끝이 변질되고 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늘 제가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 해를 마감하면서 혹시 우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마음들입니까? 참는 마음, 급한 마음, 교만한 마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나 급한 마음이 아니라 참는 마음을 가져야지 끝이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이든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오면서 참는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나 급한 마음으로 그 일을 처리한다면 끝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잠언은, 이 전도서는 지혜롭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서에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시작할 때부터 교만한 사람 없습니다. 사울왕을 보더라도 시작할 때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조금 성공하면 교만해져서 사울왕을 보니까 끝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들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의 징조를 알아야 됩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의 징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다툼이 많이 일어난대요.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혹시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진행하는데 다툼이 자꾸 생겨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틈타서 자꾸 부딪히고 충돌하고 다툼이 생기는구나. 빨리 정신 차리고 권면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교회나 목회자들도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왜? 교만해져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왕도 교만해지니까 마음속에 다툼이 생겨. 왜?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야 하면서 다투고 부딪히고 충돌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주변에 자꾸 충돌과 부딪힘과 다툼이 생긴다면 혹시 나도 모르게 교만의 징조가 찾아오지는 않았는지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교만의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의 끝이 뭐냐고요. 교만의 결과가 뭐냐고요. 교만은 뭡니까?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끝끝이 패망이고 끝끝이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보다 끝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 교만의 징조를 물리치고, 혹시 여기저기 부딪힘과 다툼이 시작된다면 이거 내가 혹시 교만해지지 않았나,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마음이 뭡니까? 오늘 급한 마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해서 빨리 성공하고 싶어, 저 같은 목회자가 교회 빨리 부흥시키고 싶다 그러면 사람이 급해져서, 이렇게 사람이 급해지다 보면 변질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너무 빠르게 변화가는 이 시대 속에 사람들이 갈팡질팡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의 마지막 때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시대가 되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요. 지식이 더해진대요. 근데 지금 딱 맞아. 교통수단의 발달로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요. 그래서 얼마든지 SNS를 통하여 지식들을 더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정보의 홍수로 지식을 더하게 되면 이 세상이 너무너무 급하게 빠르게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세세 속에서 내가 뒤처지지 말아야지, 내가 그걸 따라가야지 하는 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오늘 9절 말씀에 마음속에 노를 풀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매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저는 이 청소년의 젊은 세대를 보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그걸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냥 부모들도 너 뒤처지면 안 돼. 부모들이 하는 말이 너는 뒤처지면 안 돼, 뒤처지면 안 돼. 빨리 쫓아가야 돼, 빨리 쫓아가야 돼 하다 보니까 얘들의 급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요. 애들의 얼굴에 노함이 담겨져 있어요. 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다하다 보니까 부모가 몰아대지, 학교에서 몰아대지, 뒤처지면 안 된다, 쫓아가야 된다, 이런 이 세상의 급한 마음들이 자라나는 세대 마음속에 노함을 품게 만들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려다 보면, 뒤처지지 않으려다 보면 그런 급한 마음 속에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품게 되더라고요. 옆 사람 한번 건드려 보세요. 혹시 분노가 폭발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도 그냥 급한 마음으로 교회가 그냥 빨리 부흥해야 되고, 교육부서가 빨리 성장해야 되고, 세상 쫓아가야 되고. 저는 교회가 흥미나 재미 위주로 가는 것은 자기 만족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죠. 교회를 여러분 재밌어서 오늘도 여기 나왔습니까? 교회가 흥미로워서 여기에 나왔습니까? 아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지. 여러분, 기쁨은 흥미나 재미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흥미나 재미가 아니고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막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흥미나 재미 위주로 가면 우리 만족을 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추락하는 이유가 온갖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교인들에게 흥미와 어떤 재미는 유발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니, 추락하고 있잖아요.
세상 쫓아가면 안 돼요. 급하게 변화가는 세상 사람들, 그런 급한 사람들 교회 끌어당겨야 된다는 것으로, 교회가 세상 쫓아가고 뒤처지지 않으려다 보니까 교회가 흥미중심, 재미중심으로 가니까 교육 세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흥미중심, 재미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교육 세대가,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김종구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통합축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통합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55%가 교회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교회학교가 흥미중심, 재미중심으로 했으면 교회학교가 붐해야 되는데, 김종구 선교사님이라고 식사 나누면서 교제 나누는데 55%가 이제 통합 측의 교회학교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무슨 지금 끝이, 무슨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세상을 쫓다가, 흥미나 재미를 쫓다가 걔들이 자라나서 어른에 비해 적응을 못해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듣는 지구력이 없어. 이게 온갖 몸부림치다가 재미없다고 교회 안 나와버려요. 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는 쉐마 훈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돼요. 자꾸 듣는 훈련 하다 보면. 근데 맨날 그냥 재밌게 놀다 가고 레크레이션 하다 가고 흥미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돼. 그런 게 재미없다고 교회를 등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9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봅시다. 잠언 19장 2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발이 급한 사람 잘못 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빨리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고 급하다 보면 잘못 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세상 쫓아가면 잘못 가요.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세상, 우리가 다니엘서 이미 봤지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끊임없이 더하는 세상, 그거 쫓아가려다가 우리 발이 급해지다가 정말 잘못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더디 갈지라도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교만한 마음과 급한 마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참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의 장, 사랑의 대원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4절과 7절에서 시작과 끝만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제도 시작과 끝이니까. 시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이 오래 참고가 되지 않냐면 사랑 자체가 시작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온유도 있고 뭐 시기도 있고 자랑하지 아니한 거 다 나왔지만 시작이 뭐냐? 그러면 끝을 한번 봅시다. 7절이 끝이거든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뭡니까? 모든 걸 견디느라. 사랑의 시작과 끝은 뭐예요?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과 끝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돌아보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뭡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오래 참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는 것이 더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성도들의 온갖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참 이 목회자로 살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것보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되고 모든 걸 참아야 되고 모든 걸 견뎌야 된다는 것이 더 어려운 훈련이고 더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나보고 사랑이 있냐? 당신의 사랑은 어느 정도냐? 이 사랑의 대원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비춰보면 나는 아직 사랑을 시작조차 못한 사람이에요. 왜? 처음부터 오래 참고부터 안 돼.
주여.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참지 못하는 부족함 때문에 주님이 말하는 사랑조차도 시작해보지 못한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진짜 오늘 보니까 오늘 마음 나오잖아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나 급한 마음으로 정말 시작을 했는데 끝이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참는 마음으로, 오래 참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격려 한번 할까요? 여기까지 견디면서 오늘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한 해 잘 견뎌줘서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도중에 포기하거나 추락하지 않고 이 마지막 송년주일까지 잘 견디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아주 귀한 말을 하죠. 우리들이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답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참 정말 이 말씀의 신비가 요새는 저에게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닌,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꾸 옛날이 좋다 옛날이 좋다 하면은 오늘은 뭐냐 이거예요. 아, 지난번이 좋았어, 과거가 좋았어, 작년이 좋았어. 그럼 오늘 지금 나는 뭐냐 이거예요. 이건 뭐라고? 지혜가 아니다고 전도서는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10절 말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 말씀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끝맺음을 잘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슨 작입니까? 제일 먼저 이 10절 말씀은 과거에 매인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오늘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오늘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성경 인물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들은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부추 먹고 애굽에서 생선 먹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오늘을 원망하고 오늘을 불평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도중에 다 추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끝을 맺지 못했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 근데 사실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뭡니까? 천국이라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지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돼요. 광야의 길은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 세상이 좋았어, 과거가 좋았어, 그러면서 오늘을 불평하고 살 때 우리는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똑같아요. 교회도 예전 교회가 좋았어, 옛날 부서가 좋았어, 옛날에 그때 모임이 좋았어. 그러면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은 뭐냐 이거예요. 불평이고 원망이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건 끝맺음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지만 오늘이 항상 끝맺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도 어떤 날이 되는, 오늘 떠나는 거예요. 사실 미래는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말하지만 과거에 죽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는 날은 오늘이에요. 사실 우리가 미래를 살지는 못합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도 오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날은 오늘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오늘은 불행하고 오늘은 원망해요. 그렇게 인생을 끝맺고 싶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에 매이거나 과거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너무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옛날에 어떤 모임이 좋았다, 이건 오늘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이것은 뭐가 아니다? 지혜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항상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과거보다 오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끝이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봐볼까요?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나오는 부분이 이거예요. 자 봐보십시오. 지금 요셉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면 요셉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나 우리 아버지 밑에서 채색옷 입고 왕자처럼 살 때 그때가 좋았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 오늘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형통한 삶이래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지금 과거가 좋습니까? 감옥에 갇힌 오늘이 좋습니까? 아버지 밑에서 채소옷으로 꽃단장 하면서 왕자처럼 대접받는 그 시절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그 시절이 좋았다고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딱 형통하다는 말이 요셉에게 2번 나오거든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거기서 노예로 지낼 때와 또한 감옥에서 지낼 때, 심지어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형통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잖아요. 오늘 요셉처럼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더 초라할 수 있어.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함으로 오늘을 마무리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이 좋았어, 과거가 좋았어, 채소옷 입고 대접받을 때가 좋았다가 아니라 현실은 요셉 비참합니다. 불행합니다. 억울했어요. 누명 썼어요.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그 대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옥살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형통하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 한 해 물질 손해도 많이 봤어요. 건강도 많이 상했어요. 자녀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바로 오늘이 형통한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을 형통한 삶으로 바꿔서 끝맺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오늘을 형통한 삶으로 끝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인생은 2가지가 반복된다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14절에 반복되는 2가지가 나죠.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2가지가 끊임없이 반복된다. 근데 뭡니까? 미래는 장래일은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장래에 뭐 애언을 받으려고 하고 장래에 뭐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형통한 날도 있고 기뻐하는 날, 이 2가지가 반복되는데 우리는 장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웃긴 일이 금년에 일어났잖아요. 뭐 홍아무개 전도사가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북한군이 쳐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간증지 펴고 다니다가 어느 교회 목사가 성도를 데리고 전쟁 전에 피신한다고 집 팔고 돈 팔고 재산 다 팔아서 우리나라를 비행기 타고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12월 14일이 지나가지고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이미 20만 군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땅굴 속에 다 숨어 있다고. 그래서 왜 땅굴 속에 안 나오냐고 또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늦췄다고. 그러면 지금 그 사람 말 듣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국을 떠난 그 목사와 그 성도들은 뭐냐 이거. 만 그 홍아무개한테 피해배상 요청한다고 난리 났어요.
아유, 그렇게 한 그분들이 문제죠. 또 그걸 따라간 성도들도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런 목사 만났으면 지금 한국 땅 떠났다니까요. 장래일을 왜 우리가 알려고 합니까? 그냥 인생은 두 가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이 두 가지가. 새해 되면 또 새해가 어떻게 되려고 어디 전보로 다닐랍니까? 어디 가서 안수 기도받고 애연받, 이게 무당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당 예수를.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나한테 와보세요. 다 이야기해 줄게. 내년에 형통하든 공공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무대책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13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능히 그럼요. 우리 인생이 공고함, 형통함, 내 마음대로 못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 그냥 제식대로 오면 굽어진 것도 하나님은 올바르게 곱게 펴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한 해 굽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 바르게 곱게 해주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름답게 끝맺음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 해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으면서 사람들 바라보며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면 한 해의 마감이 뭘로 끝나요? 공고한 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처럼 감옥에 갇힐 만큼 어렵고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바라보면 오늘 나는 한 해를 어떻게 끝납니까? 형통한 일로 마감하는 거예요. 설사 한 해 내가 진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오늘 굳게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곱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정말 한 해가 형통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떠나는 끝맺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으로 끝맺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